오늘은 서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서원의 기도. 서원의 기도. 아멘. 네, 민수기 38번째 시간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참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더 배우고자 온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때 참 의아했던 부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류가 생각보다 사람 인원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서원 기도 때문에 오게 된 사람이에요. 신학교는 좀 특별한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어디 경영학과를 서원에 해서 경영학과를 갔다 뭐 이런 건 들어보시지 못했죠. 근데 신학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 서원하는 게 너무 웃겨요. 자기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서원한 사람은 거의 없고요. 부모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서원 기도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신학교에 왔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업 태도가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성적도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목회를 준비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적용점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원한 자는 부모님이고 또 서원을 이행하는 자는 또 자녀예요. 서원한 자와 이행한 자가 달라요.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제멋대로인 좀 희한하고 좀 뭔가 잘못되고 왜곡된 것처럼 보이는 그렇다 뭐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서원한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이 아니라 그것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신학교에 와서 앉아있는 그런 학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시대가 지나도 어떤 것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진리이며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과의 우리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 인간의 약속처럼 야 내일 만나 안돼 미안해 다음 주에 만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정이 생겼으니까 오늘은 못 만나겠다. 이럴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 이것이 바로 서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적 배경 안에서는요 더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계약서라는 거 있고 또 전자서명도 있고 또 법무사한테 가서 공증도 받을 수 있고 또 녹음도 할 수 있고 어떤 약속에 대한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이 워낙 많이 있지만 이 구약 시대 때, 이 족장 시대 때에는 특히 그러니까 구약 전반적인 시대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다른 약속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말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니와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원과 서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서원과 서약은 같은 말이에요. 약간 뉘앙스가 조금 다른데 이걸 좀 더 깊이 보면 서원은 내 삶을 하나님께 꼭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11조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 성수는 목숨을 지키고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또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결단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서원은 약간 좀 적극적인 의미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서약은요. 이거죠.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 악한 습관을 이제는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술, 담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정죄하는 판단을 그만하겠습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서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약서를 쓰죠. 각서라고. 다시는 늦지 않겠습니다. 핸드폰 시간을 꼭 지키겠습니다. 이게 서약서라는 거죠. 그래서 서약서는 어떤 적극적인 의미라는 것보다는 좀 수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서원과 서약은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서약이나 서원이나 서약, 내 입에서 내놓는 말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는 요즘은 보면은 형사들이 아니면 수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CCTV예요. 그렇죠? 그리고 블랙박스예요. 어떤 전자기기에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죠. 근데 그 당시에 CCTV가 있습니까? 블랙박스가 있습니까? 어떤 재판할 때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CSI처럼 이런 아니면 프로파일러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의 유일한 증거는 그 재판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증언이었어요. 그것도 2명 내지 3명, 거의 2명에 대한 증언. 목격자가 진술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여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엄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기 때문에 매우 엄중하게 진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값을 내가 치료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법정에서 하는 그 진술은 매우 정직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살펴봤는데요.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이때의 가축이라는 것은요, 전 재산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어떤 부동산 제일 중요한 집에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단어가 늘 문제입니다. 집이 내 거라는 증빙이 뭐죠? 어쨌든 그 서류 그 부동산 서류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누군가에게 맡겨놨는데 그것이 없어져서 내가 오늘날 이 집 살고 있던 집을 다 빼앗기고 길에 나앉게 되는 상황, 그거랑 동일한 거예요. 나에게 나귀와 소와 양이라는 것은 그만큼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는 거죠. 근데 그 재산을 어쩔 수 없이 이웃에게 잠깐 맡겨놨는데 그 이웃이 그것을 죽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병들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큰 일이잖아요. 이 사람의 생존과 이 가족의 생계에 무지막지하게 큰 영향이 끼쳐지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두세 사람이 맡은 자가 이웃에게 나는 손을 대지 않았어. 내가 이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라고 여호와께 2명이 맹세하여 증언하면 그 주인은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 사람이 그냥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라고 법정에서 2명이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은 채택되어서 그 잃은 자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시대에도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말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믿어서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잃어버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증언한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민족은 모르겠어요. 다른 민족은 아마 지금 세상하고 똑같을 거예요. 자기가 상하게 했는데 증거가 없죠.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본 사람도 없죠.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니면 사람을 사서 야 내가 안 했다고만 얘기해줘. 그럼 내가 얼마 줄게. 아마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다른 백성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이번에는 여자들의 서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본문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운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이거는 제가 나중에 뒤에서 설명할게요. 남자 여자의 평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이 딸에 대한 서원, 오늘 본문의 충실을 한번 볼게요. 딸이 서원한다는 것은요, 뭐냐면요, 서원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마치 나시린과 같이, 우리 나시린 알죠? 독주를 먹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칼을 대지 않고 또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드려진 자, 시집가지 아니하는 딸이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만에게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서원을 했다고 했을 때, 그런 서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럼에도 부모의 허락 없이는 그러한 삶을 마음대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부모에게, 이 부모는 전제가 믿음의 부모예요.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조금 있긴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부모에게 동의받지 못한 그런 충성과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을 가진 부모, 이죠. 그렇다고 믿음 없는 부모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정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것은 결혼한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의 질서, 지금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남녀 평등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결혼한 여성, 그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가정의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질서를 갖고 살아가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관계에서도 서원, 가정의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이고, 부부관계 안에서도 남편은 아내의 서원을, 아내는 남편의 서원을 혼자 경솔하지 않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서원을 한번 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제된 거예요. 부부는 서로 간의 동의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동의 없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그 중에 한 명이 스탑,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서원을 없는 것으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은혜가 너무 넘쳤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 근데 이것을 내가 행해야 되느냐? 아니요. 주신 마음을 행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먼저 되는 것은 뭐예요? 부부가 서로 간에 동의 안에서 해라는 거예요. 시간적인 것, 물리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 모두는 부부가 함께 연합하여 일심동체로 가져가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동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전제는 뭐예요? 믿음의 배우자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예외적인 상황도 있죠. 그러나 부부는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동의되어지는 것, 그 질서를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만 드립니다. 제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보다 좀 더 파송되어져서 흩어지는, 그래서
공예배를 통하여 삶의 예배로 전달되는 그 삶의 자리를 드리는 예배를 강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주일 예배만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을 너무 중요시 여기다 보니 남편의 저녁 식사를 챙겨줘야 될 시간에 예배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될 때도 있지. 아주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지금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때문에 내 자녀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면서 맨날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봉사에 참석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우선순위. 네가 지금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 그러면 믿는 남편이, 특히 믿지 않는 남편은 더 해야겠죠. 믿지 않는 아내에겐 더 해야겠죠. 네가 가정에서 충실하게 해야 될 영역, 섬겨야 될 영역에서 먼저 충실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삶의 예배라고 부르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예배 갔다 올게. 나 봉사하러 가. 그러면서 기도만 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봉사하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건 다음 순위, 후순위라는 거죠.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그 안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은 감당해 주라는 거죠. 옆에 있어줘야 될 시간에는 옆에 있어주라는 것이고 먹여야 될 시간에는 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질서예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에서 그렇게 매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먼저 말씀으로 세워져야만 내 가정이 세워지고, 내 가정이 세워질 수 있어야만 내 자녀가 살 수 있고, 그것이 세워져야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몸된 교회 또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는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리하자면 딸은 아버지에게 종속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되는 것,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가정의 질서, 부부간의 질서를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관은 두 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가정입니다. 둘째는요,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의 연합의 관계, 유기적인 관계,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과 그 관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질서, 이것이 바로 곧 교회의 질서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것은 남녀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절을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아멘. 요즘 말로 싱글맘, 아니면 이혼한 여성, 아니면 사별한 여성, 요즘 굉장히 많죠. 이분들이 서원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주신 마음에 감동하여 서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서원한 것은 결심한 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야, 니는 이렇게 하고, 부부가 있는 가정은 이렇게 하고, 또 부모가 있는 가정은 이렇게 하고, 고아라든가 싱글맘이라든가, 또 이혼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와서, 야, 너희들은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 이 구약의 시대에서는, 고대근동의 이 시대에서는요, 여성은요, 굉장히 하대받는 시대입니다. 여성은 재산 중에 하나예요. 재산의 목록 중에 중요한 목록이 하나예요. 자녀를 낳아주는 굉장한 중요한 재산이었다고요. 여러분들 축복받으셨습니다. 아멘. 남편들이 아내 눈치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요즘은 아들보다 딸이 대세. 이런 시대에 얼마나 감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어찌됐건 여성은 굉장히 하대받는 시대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뭔지 아세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도요, 주님께서 귀담아 듣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너희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은 존중입니다. 이것은 여성을 매우 존중하고 있고 이때 하대받던 굉장히 연약한 여인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또 혼자 살던 관계, 그 안에서의 질서,
그리고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를 말씀하시면서 서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상황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얼마나 감격적이냐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자발적으로 찬양했던 때 기억하십니까? 홍해가 막혀서 이집트의 군사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집트의 병과가 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또 그들이 찾아올 때 물을 다시 덮으셔서 그 모든 병거를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환호하면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와도 아주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제 감사한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이때 뭐가 유행처럼 번졌냐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거였어요. 이 감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서원까지. 서원은요, 그냥 내가 주님 할게요 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서원제라고 말합니다. 서원하는 것은 예배라는 것이죠. 내가 감사로 나를 하나님께 헌신드리겠다고 예배하는 거. 우리 간혹 큰 교회들 보면 아실 거예요. 남성교회 헌신 예배. 이번 주는요, 아동부가 헌신하여 드리는 예배래요. 그러는 것처럼 나의 삶을 주님께서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서원할 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결단을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 더 사랑하겠다고 이제는 더 이상 음란함으로 살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진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내가 기억하면서 살겠다. 라고 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죠. 근데 이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이 표현할 때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해요. 이건 매우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배를 본다는 거는요, 이미 나는 제3자로 빠져 있는 겁니다. 아니죠.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내 마음과 심령과 또 나의 성품과 나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면은 우리 교회는 헌금이 자율이잖아요. 물질을 그렇게 자율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물을 드리는 거지만 와서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을 전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인정하는 것이 우리를 드리는 예물인 거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원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거면 하나님을 향해 사용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 자신이 원하는 선택, 자신이 원하는 목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서원하는 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교회에 우리 많아졌다고 쳐보세요. 우리 교회에 막 성도가 갑자기 100명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100명이 지금 우리 모인 적은 인원이 간절하게 드리는 것처럼 간절하게 드린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가운데 꼭 염소들이 끼어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고 성령님을 나의 유일한 주관자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 내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종교인,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자들이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본문처럼 서원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서원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희한한 서원, 자기가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우상이 된 서원들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서원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잘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요즘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 정말 소유와 욕망이 충천하는 이 시대, 넘쳐나는 시대,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 이 만모니즘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생기게 되므로 하나님은 이 자리에 허수아비 같이 세워놓고 그래서 복을 주셔야 되니까 그분께 잘 보여야 되니까 잘 섬기는 거지만 그러한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자녀의 관계, 그 구원과 그 연합된 친밀함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우상처럼 세워놓고
이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뭐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 해주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어지냐? 진짜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내 것이 다 걷어지고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건데 그리하여 매이지 않는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을 걸어낼 수 있는 건데 소위 말하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자기 부인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2단, 3단, 신천지 이런 것과 아주 그냥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주 무서운 거라는 거죠.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시대도 그랬지만 신약 시대도 구약 시대도 그랬지만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래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서원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구약에 기록된 것처럼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것처럼 헛맹세를 하지 말고 그 맹세, 그 서원을 한 것을 지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맹세하거나 서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게 서원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빌려서 자꾸 자기의 유익을 보니까 자기도 찔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살짝 피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니까 하늘을 두고 서원하니까 내 말을 믿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뭐예요? 야 내가 이 땅을 걸고 내가 얘기한다. 아까 말한 것도 뭐예요? 예루살렘. 내가 우리 가족을 걸고 얘기하는데 이건 진짜라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걸고 얘기하는데 내가 진짜라고. 우리 목사를 걸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은 없겠죠. 또 얘기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는 뭐야? 내 생명. 내가 내 목숨 걸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서원하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맹세를 하고 너희는 서원을 하고 이거는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예 하지 마. 하지 마!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증명할 때 얘기하자.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죠. 내가 목숨 걸고 얘기하는 나 절대 아니야.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위선과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것은 항상 너의 것에 유익을 취하는 것에 기준을 갖고 너가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니까 야 이런 거는 내가 듣지도 않아. 이거는 위선 그 자체야. 이거는 거짓이야. 거짓으로 내 앞에 맹세하며 서원하러 가져오는 거 하지 마.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언약 기억나십니까? 10계명. 그 세 번째 언약이 뭐였죠? 출애굽기 20장 7절이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아주 명백하게. 아주 두려운 일이죠. 교회의 성전을 지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성전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성전을 위해 짓고 정말 많은 이들을 구원합시다 라고 우리 기도한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이 안에 나도 모르게 이 안에 작은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정도 교회는 돼야 그래도 내가 목사들 모임에 나가서 좀 목회했다고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의 치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쵸?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이 걸리겠습니까? 이걸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은 내가 그냥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이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 성질에 못 이겨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 눈에 자꾸 건드려지니까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자꾸 싫은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는 진짜 네가 자녀를 위해서 하고 있는 말인지를 다시 살피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건 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가 봉사를 많이 하러 다녔죠. 사람들을 데리고 봉사로 갑니다. 근데 이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고 얘기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또 왔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빠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예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니까 내 안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있는 거죠. 그렇게 선한 일을 해서 누가 고맙다는 이야기 하는 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나는 가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서원하고 이렇게 믿는 자들은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차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일이 많아져요. 또 어려운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서원하는 일이 많아지고 또 그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남발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어요. 누군가를 피해를 줬는데 그래서 뭐 양이 죽었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죠. 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걔가 이렇게 됐다? 어쩌겠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실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돈을 껐어요. 그래서 갚아야 돼요. 근데 갚는 시간이 지났어요. 갚겠다고 했는데 왜 돈을 안 갚지? 기다리다가 친구에게 얘기하죠. 야, 친구야, 너 나한테 돈 이만큼 꿔간 거 그때 주기로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나한테 이제 좀 돈을 갚아야지. 그때 준비가 다 됐다고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친구가 얘기하는 거. 그래? 근데 그거 갚았는데? 언제 줬어? 아, 그거 내가 마음을 다해서 네 이름으로 하나님께 헌금했어. 그러니까 이거 말을 하려다 말을 못하는 거죠. 특히 이 구약시대는 더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또 누구에게 잘못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얘가 사과를 안 하고 나한테 옛날처럼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아주 가증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했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는 안 하는 거예요. 야, 왜 나한테는 사과를 안 해? 야, 너 위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내가 사과를 했는데 내가 굳이 너한테 사과를 해야 돼? 야, 너 하나님을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진짜 사과 받아야 될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원 때문에. 거짓 서원 때문에 관계의 질서, 하나님 주신 10가지의 언약, 이 모든 것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남용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이 들어가면 지파별로 땅을 받을 것이고 가문별로 땅을 받을 것이고 그 안에서 경제적인 거래까지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삶이 정착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성원에 대한 것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정리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님께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은 간혹 드리지 용돈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못 드려요. 저희 누나나 저희 동생은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아직 형편상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그런 형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머니에게 내가 10만 원씩 이렇게 형편껏 용돈을 드렸다고 쳐보세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용돈을 드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기다리다가 이상하다. 뭐가 잘못됐다 하고 저에게 연락을 한 거죠. 왜 용돈을 보내다가 안 보내니? 무슨 일 있니? 그러면 제가 그런 거죠. 그 무슨 일은요? 그거 어머니 이름으로 교회 헌금했어요. 뭐?
어머니 이름으로 어머니 축복받으라고 교회 헌금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막 써먹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했어요? 나 그거 선한 일 하라고 내가 늦은 거니까 뭐 괜찮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쳐 바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프리패스 하듯이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냥 죄의 길을 걷는 사람 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영적 리더가 권면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교회 직분을 좀 내려놓으시고 3개월 동안 자중하시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회의에 참석하지 마시고 정회의에 참석하지 마시고 그렇게 자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교회에서 칠의합니다. 교회는 이런 칠의를 합니다. 근데 이런 칠의를 했는데 그 칠의를 따르지 않고 이러는 거죠. 제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은요 용기 내서 다시 하라고 하시던데요. 자중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칠의를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맞죠? 나의 하나님과 그분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일까요? 다른 하나님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할 때, 그러니까 자기의 빙자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빙자하진 않죠. 어떻게 되냐면 이 나의 감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넣고 나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끼워넣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질서는 질서대로 깨지고 싸움은 계속되는 거죠. 정리가 되지 않죠. 분란은.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싸우면 대부분 교회 안에서 좀 해결하면 좋겠는데 꼭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아가요. 세상 법정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서 교회가 막 쪼개지고 짜개지고 또 목사님이 쫓겨나가고 또 성도가 쫓겨나가고 교회를 따로 짓고 1층에서 다른 예배 드리고 2층에서 다른 예배 드리고 또 법원에서 판결을 내도 그 판결을 따르지도 않고 자신의 하나님이 옳고 너의 하나님은 틀리고 너의 하나님은 맞고 나의 하나님은 틀리고 뭐 이런 희한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분별하기 어렵다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씩 깨지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깨진다. 내가 부인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않고 내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지 않다면 내 감정과 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끼어 들어오는 정말 내가 복음을 쓰면서 적그리스도적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에게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발생했고 신약시대 예수님이 계신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예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다고 해놓고 아니 부모님 그 용돈 제가 어머니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믿음에 있는 부모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야 그거 나한테 주고 내가 헌금하면 헌금했지 왜 네가 그거 하냐? 근데 이런 말 하기도 좀 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지금 이런 일이 신약시대에도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구약시대에도 발생했고 지금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선택, 자신이 원하는 과정, 자신이 원하는 의도, 자신이 원하는 목표,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향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러한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위선적인 맹세와 서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는 거예요. 도무지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원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친구에게 갚을 돈이 없으면요. 회피하지 마십시오. 이 회피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뭘 만들어내고 이 상황을 아주 연결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거는요.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하다가 내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렇게 드리는 용돈인데 제가 이번 달과 다음 달은 좀 힘들 것 같아서 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떡하지요? 라고 상의를 하고 나의 상황을 고백해야 돼요. 친구에게 갚을 돈이 없으면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미안하다. 야, 너 도대체 몇 번째냐? 너 갚는다고 했잖아. 나도 급하다고. 야, 너가 친구냐? 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친구한테 가서, 물론 꾸는 것부터 하시면 안 되지만 어떻게 될 거 간에 친구한테 가서라도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야, 나 이거 돈이 이것도 없는데 야, 지금 안 되겠다. 야,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떡하니? 정말 미안하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것을 여러분들 잘못하면 그냥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을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우면 두렵다고 얘기하고 어려우면 어렵다라고 얘기해서 그 다음 상황을 함께 연합하여 갈 수 있는 그 여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여지를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고립되는 일밖에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 끼워 넣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죄라는 얘기입니다. 서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 못할 것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족함이 있다면, 연약함이 있다면 그 그대로 나와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이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지, 억지로 어떻게든 내가 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일을 하면서 어찌다가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끼워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사사였던 입다 기억하시죠?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서원한 것을 보면 여러분 서로 서원에 대한 무게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싸움에서 이길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요 여호와께 다 내어드릴 것이요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태워서 드리겠다는 거죠.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사사 입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는 거죠.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제 이긴 거예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이다 하니. 아멘. 너무 무서운 일이죠. 암몬과 전쟁을 나갑니다. 이 민족의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원을 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래야 우리 집에서 나를 처음으로 맞이 나오는 것을 주님께 드릴 정도로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가는데 집에 돌아보니 무남동녀 딸, 내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딸이 나와서 춤추며 찬양했다라는 거죠.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상황. 그래서 입다가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괴롭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 딸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다. 서원했다라는 것은 능히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이런 거예요. 가볍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오는 차원의 것은 서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키지 않는 그 간절함이 들어있는 기도가 뭐냐요? 서원 기도라는 겁니다. 사무엘을 낳은 자녀가 없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아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이 자녀를 주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원은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원은 여러분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이 참담하고 나의 가장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바로 서원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아주 무거운 고백이라는 거죠. 아주 정직하고 솔직한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기를 원하는 나의 간절한 고백이 바로 서원입니다. 입다와 같이 여호와께 입을 열었기에 딸을 드릴 수밖에 없는 내 상황과 이런 것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닌 간절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서원이라는 것.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과 내 모습을 합리화시키기에 나도 모르게 잘못 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뜨겁게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이렇게 서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은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서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기 부인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는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용사와 같은 자,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서원을 할 때 성령에 매여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의 질서, 또 부부간의 질서, 또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 순종하고 순결함으로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